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녀온 선교 보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덕분에 참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무슨 동물일까요? 무슨 동물일까요? 여러분, 우리 당나귀 나는 참 어릴 때 보고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제 있는데요. 당나귀, 아주 잘생긴 당나귀예요. 이런 당나귀 넘겨주시고, 요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당나귀. 당나귀도 여러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 당나귀들은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가장 유용하고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동물이 당나귀입니다. 이 당나귀는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작년에는 교회 어떻게 보면 교육관 같은 데가 이렇게 바닥에서 잤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매일 아침에 한 2km 정도를 가서 물을 실어다 줘서 저희들이 먹고 세수도 하고 했던 그 당나귀인데, 예쁘게 좀 꾸몄어요. 넘겨주시고요. 그 당나귀가 물을 뜨러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일찍 말씀 묵상으로 나갔다가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게 물을 뜨러오는 거예요. 올 때 당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들어보니까 그나마 좀 있어야 당나귀가 있고, 없는 집은 작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직접 이 물통을 등에 메고 이렇게 다니는데, 당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물통을 올릴 수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번에 이제 찍은 건데, 당나귀가 보세요, 여러분. 작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당나귀가 이제 무거운 곡식을 이렇게 이제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짐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때 이현정 선교사님 사모님이 케냐에서 오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당나귀가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당나귀라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넘겨주시고. 살람노. 감사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제가 이제 당나귀를 보고 있으니까 당나귀 생각이 더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가다가 이렇게 보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2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여기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그 엄마를 따라다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엄마 당나귀를 따라온 아기 당나귀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작년에 찍은 건데, 엄마 당나귀가 이제 물을 기르는데 왔는데 아기 당나귀가 와서 엄마 옆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가지도 않고 옆에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엄마 당나귀, 아기 당나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누가 그 당나귀를 풀 때 이야기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가 이것은 원문 그대로를 또 제가 복음노트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그의 주인이 필요를 가지고 계신다. 영어로 말하면 His master has need. 원문 그대로예요. 원문은 그의 주인이
이 나귀가 어느 집에 매여 있지만 실제로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귀가 뭐가 특별합니까?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집에 묶여 있는 나귀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에티오피아 갔다가 작년에는 차로 11시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비행기로 갔습니다. 비행기로 가도 4시간 또 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죠. 키 큰 분이 그 가수바라는 지역 거기에 시장님이신데 4시간을 트럭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저희들 공항까지. 뭘 준비해서 왔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뭘 갖고 왔어요? 우리 제 아내와 우리 또 선교사님 아내분이 남편한테 받지 못하는 장미꽃을 시장님이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제 아주 좋은 장미인데 거기다 뭘 뿌냐면 반짝이를 또 뿌렸어요. 반짝이까지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써서 우리를 환영하러 오셨는지. 이분 아주 젊은 시장님인데 여기는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데 시장님들은 다 그래도 대학을 나온 이런 아주 젊은 분들이 시장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환영하는 의미로 4시간이나 자기 운전사를 데리고 대동해서 이렇게 오셔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갔더니 이분들이 2박 3일 동안 헌당식 전에 부흥 집회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제가 마지막 시간 설교를 하였는데요. 넘겨주시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장면인데 제가 지금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갔더니 하얀 티셔츠를 맞춰서 아마 첫날 줬는가 봐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입고 계신 분들이 안 입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저한테 줘서 입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받았더니 르호봇이라고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르호봇. 르호봇.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이분들이 2박 3일 동안 이제 헌당식을 준비하면서 자체 부흥회를 하면서 르호봇이라는 주제로 이 부흥회 집회를 한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르호봇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새창조 교회라고 하는 대구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보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당을 넓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 이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 신앙 고백이구나.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부터 여러분 그이가 물자가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옷 만드는 게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마음을 써서 르호봇이라고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제가 봉투를 드리죠. 헌당식 때 점심 준비할 비용을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자매 둘이 왔어요. 그래서 제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은, 아이들이 눈이 얼마나 크고 예쁜지 몰라요. 예쁘게 생겼죠? 예, 넘겨주시고, 예, 그리고 저녁까지 이렇게 제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 지나게 됐고, 이제 토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날 저희들이 이제 헌당식 대회 가는데, 이제 그 대구라고 하는, 이름이 대구, 그 시장님 이름이 대구예요.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왔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구가 무슨 뜻이냐니까 좋은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 나라 말로.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왔다 그랬더니 좋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등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가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지역 전체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emergency라고 돼 있죠. 병원, 우리 김교훈 집사님도 병원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여기 계신데 응급실부터 이제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딱 하나 있는 제일 큰 병원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가니까 시설은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아마 외부 기관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건물을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 땅에 건물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도 꽤 있는 그런 병원이고 병상이 80개가 있답니다. 아주 큰 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예, 요게 되면 좋을 텐데 요게 여기는 이제 지역에 있는 병원. 여기 이제 병상 모습인데 병상에 철제 침대만 있고 매트리스가 없어요. 매트리스를 공급하지 못해서 병상이 80개나 있는데 매트리스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집에 쓰던 매트리스를 갖고 와서 놓고 이렇게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술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술실인데 전기가 여기는 뭐 거의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 수술실인데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 이 나라는 1년에 아이들이 200만 명이 태어납니다. 1년에 200만 명 태어나는데 여기도 예를 들어 뭐 일주일 정도 1, 2주 이렇게 하면 100명쯤이 와서 아기를 낳는답니다. 아기를 낳는데 여기가 이제 수술실을 왜 저희들이 갔느냐 하면 여기는 우리나라는 제왕절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여기는 제왕절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15살, 16살 이렇게 시집을 가니까 엄마가 몸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엄청 이제 임신할 때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엄마도 아직 아기인데 아기가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100명이면 15명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또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기도 제목을 또 우리가 갖고 또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은 의사분들 또 거기 있는 분들인데 우리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또 이 시장님이 꼭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가기 전에 여기를 들러서 보고 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 장면은 작년에 보여드렸죠. 작년 1월 달에 제가 방문했을 때 게네푸시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교회고 그래서 아이들 어른들 또 밖에까지 있고 넘겨주시고요.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믿음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기초를 놓고 이렇게 프레임을 다 세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뭐 대부분의 중요한 물자를 다 수입해요. 참 인구가 1억 2,800만이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더 큰데 다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한 상태로 딱 저 상태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가서 설교를 했다는 것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헌금해 주셔서 저희들이 헌금을 보내드렸고 그걸로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그대로 올려서 예배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프레임만 뼈대만 세워놓은 거 보이시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엄청 큰 교회로 바뀌게 됐고요. 넘겨주시고요. 작년 1월 달에 예배 드리는 교인들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 이게 지난 주일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이제 페인트는 칠해야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이제 잘 돼서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적어도 3배 이상 지금 예배당이 커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교인들 예배 드리는 모습, 제가 이제 설교하고 통역해 주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넘겨주시고, 올해는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작년에는 뭐 이제 더 좁기 때문에 여기 이 교회도 보니까 특징은 앞에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일찍 오는 순서로 앉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은 뒤에 앉아 계시고 또 아이들은 또 장난치다가 늦게 오니까 못 들어가서 밖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넘겨주시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여기가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데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멀리서부터도 교인들이 오셨는지 이렇게 교회가 꽉 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3배가 커졌는데 그 사이에 교인들도 이렇게 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뒤에서 찍어주셨는데 올해는요 이렇게 됐어요. 뭐 이 예배당도 엄청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게 교인들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면 이제 그쪽 나라 말로 그 나라도 언어가 83개입니다. 공식으로 쓰이는 건 83개. 암하릭이라는 언어를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그거는 큰 종족 3개가 있는데 암하라, 오로모, 그다음에 티그라, 이렇게 3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이 쓰는 그걸 언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왈라이타라는 지방인데 이 사람들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장님이 그분들 그 지역에 쓰는 언어로 이렇게 통역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지으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선물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아내가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모습인데요. 뭘 드렸냐면, 넘겨주시고요, 손목시계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갖다 선물로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헌금을 드려서 이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써서 저희들이 이렇게 현판 같은 거를 작게 만들어서 우리 강사님 집사님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기시고요. 그리고 밖에 왔더니 이제 예배당이 잘 되고 해서, 물론 이제 페인트는 앞으로 더 칠해야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또 뭐 동네 분들이 와서 얼마나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지 감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뭐 하는 모습일까요? 염소를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염소를 이렇게 잡아서, 이분들이 가난해서 염소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 전날에 이렇게 이제 염소 살 수 있는 돈을 들여서 이분들이 인제라라고 해서 우리 그 빵같이 풀빵같이 생긴 거기다가 염소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싸서 드시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부엌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잘 해서, 또 그때도 보니까 바로 옆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예배하는데 막 연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엄청 얼굴이 밝아 보이시죠?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 마치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전체 리더이신데 뭘 갖고 왔을까요?
염소 뒷다리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제일 중요한 손님이 오면, 사실은 손님이 오시면 그 앞에서 염소를 잡는답니다. 근데 저희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염소를 미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손님한테는 염소 뒷다리를 준답니다. 그리고 뒷다리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왔더라고요. 뭐 하려고 들고 왔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서 구워 먹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생걸로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예배 다 끝났고 점심 먹어야 되니까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칼을 2개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원래는 이거를 그 자리에서 잘라서 이렇게 주면 그걸 나눠 먹는 게 식사의 시작이랍니다. 먹었을까? 왜 안 먹었을까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한국 갖고 오지, 그러던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마음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얼굴이 엄청 밝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문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번 제가 2월 달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왔는데 북한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했대요. 일단 피부가 검고, 근데 무슨 소문이 나냐면 이 사람들은 뭘 먹는다? 그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 지금도 저 고기를 그 자리로 이렇게 잘라서 먹는답니다. 네. 그래서 그 흑인 군인들한테 붙잡히면 살을 찢어서 바로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엄청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253전 253승이에요. 한 번도 안 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좀 그런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은영 선교사님도 30년 전에 가셨는데, 그때는 중요한 손님이 오면 진짜 그 앞에서 염소를 잡고 염소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본인도 먹었대요. 그리고 배탈이 나서. 왜냐면 뭐 우리는 익숙지 않으니까. 하여튼 감사함으로 마음만 받았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가서 강의했던 신학교인데, 이제 제가 있고 제 오른쪽에 등치 큰 분이 이제 대구라는 이름의 가수바 지역의 이제 시장님이시고, 그리고 제 옆에 이제 윤영 선교사님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인드리아스 학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이시고 또 이 신학교 학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아주 잘해 주시는데, 우리 여기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거기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이제 대구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나오니까 뭐 애들이 사진 찍는다고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학장님이 그 새창조 교회는 이 교회에 예배당만 지어준 것이 아니고 내일의 꿈과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도 거기 지역의 리더로서 신학교 학장으로 또 젊은 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리더로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여러분 뭐 그 나라 너무너무 가난하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아이들이 내일의 비전이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한국에 또 대구에 있는 사창조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목사님이 오시고 사모님이 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도 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님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우리가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운전사를 데리고 4시간이나 운전해서 장미꽃을 준비해가지고 저희들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교회 들어온 대문이거든요. 그 앞에 애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져 있다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멀리까지 오셔서 감사하다 이야기를 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하나님 구원의 사역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